오늘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야 되거든요. 근데 굳게 서는 것이라는 게 뭔가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좋아하는 거는 더 좋은 거 나오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대문 가서 숙녀복을 이렇게 사려고 갔는데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얼른 사갖고 지금 입던 거 갖다 버리고 그것만 입다가 또 가보니까 또 좋은 옷이 있어요. 갖다 바꾸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옷을 입고 어디 이제 동창이나 어디를 갔는데 사람들이 비교를 하고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피하고 쪽팔려서 갖다 버리고 이제 그렇게 자기 옷을 이제 추하게 여긴다니까요. 값없이 여기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식을 참 좋아하죠. 그래갖고 누가 이렇게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달은 것을 비웃진 않을까,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쪽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식해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그 교회는 말씀으로 부흥이한대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인간 속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나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능력을 주세요.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말씀을 어떤 말씀을 사랑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말씀의 성결을 줘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목사들이 설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말씀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그걸 이제 달아볼 수 있는 저울이 필요하다면 저울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저울 무게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에 맞는 추를 주시죠. 그리고 잣대를 주시고 하나님 기준을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말씀이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시켜 주거든요. 그 확인을 시켜주고서 그 다음에 응답을 주는 게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말씀만 사랑해요. 그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성경에 저주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가 없어도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뭐 어떤 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 주신 그 기준하고 다르면 다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천하가 진리를 예면하면은 그들을 오히려 비웃으면서 자기 인생을 던져서 진리를 위하여죠. 마치 뭐가 같으냐면 옛날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제 북계군의 보급로가 끊겼어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 있던 군 부대가 북계군 부대가 이제 북으로 이제 철수를 하다가 이제 시골 어느 산골을 지나다 보니까 그때가 주일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소리 듣고 이제 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교인들을 가운데 다 모아놓고 이제 죽인다고 그렇게 이제 겁을 주고 있다가 그 이민군이죠. 그 대장이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떼다가 교회 바닥에다 놓고 자 여기다 침 뱉어. 침 뱉는 사람은 살려주고 안 뱉는 사람은 죽이나. 그러니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다 뱉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준다니까 아주 그거 얼마나 잘 이용해 먹나 몰라요. 그때만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예수님. 죽기 두려워서 그랬어요.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거기다 침을 뱉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린애 하나가 7살 먹은 애가 울면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예수 얼굴에 침 뱉는 거는 예수 얼굴에 침 뱉는 게 아니냐.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울면서 예수님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십자가에 침을 탁 닦았어요. 근데 총소리가 땅땅땅 나갔어요. 그래갖고 아이가 이제 죽었나 보다고 엎드렸다가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은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그거를 간증을 해서 기독교 100주년 살아가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해도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진리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이거를 구분을 한 다음에, 진리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받아도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 해갖고 예수님하고 나는 함께 듣고 함께 산다. 내가 니들한테 영광 얻어서 뭐 할 거냐? 난 니들한테 영광을 원하지 않는다. 니들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무시하는데 내가 니들한테서 영광 받아서 뭐 하겠느냐 해갖고 그 말씀과 함께, 아까의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이제 그 동고동락, 진리와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능력이 오면은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이 진리를 전하나 안 전하나를 금방 파악을 해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진리를 안 전해요.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목사님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목사님으로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는 사명으로 보냈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뜻은 없으시다면 그러면 하나님 진리를 전하는 쪽으로 나를 끌어주세요 해갖고 진리 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요, 외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 자기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어느 교회 목사가 WCC를 받아들이니까 그 교회에다가 그냥 똥바가지 퍼다가 확 덮었다 그죠?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의 그 얼굴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는 미래를 안 맡기셔요. 너는 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취하지 않느냐, 예식하는 자 아니다 해갖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에리야 같은 특권을 주지 않아요. 엘리야의 특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바알을 갖다가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냥 우겨대는 그때 아니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야 하면서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엘은 하나님이에요. 야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하고 딱 목숨 걸고 나섰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사랑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열심히 특심하죠. 예수님 오시는 때 그 두 증인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엘리야 사역하는 사람, 또 하나는 모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특심한 능력을 가져야 돼요. 진리를 사랑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진리를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알랑방 묶여가면서 같이 그들이 침뱉을 때 같이 침뱉고 그들이 무시할 때 같이 무시하는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쳐다보면 저 사람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 고로 저 사람은 아마도 지옥 갈 것이다. 왜? 믿음이 이상하잖아요. 믿음이 진리에서 믿음이 하는데 아니 진리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다른 사람이 진리에 내가 침뱉는데 침뱉는 사람들하고 같이 낄낄거리고 있는데 초록이 동생이지 다른 바가 뭐가 있냐고. 그래서 진리를 받은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그가 전한 말을 무시하고 사람 앞에서 깔보면 똑같은 사람들이죠. 저 바깥의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런다 쳐.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예모를 굉장히 빠져. 그래서 그 예모가 좋으면 아무리 썩은 거죠. 진리가 아니야 그거는. 완전히 더러운 말씀을 전해도 그게 진리처럼 얼마나 파뜨난 이 사탕 마귀 새끼들이 교회 안에서 저글저글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는지 성령 받았대. 성령은 진리였거든. 그러면 성령이 자기들 속에 계시면 무슨 말씀 듣든지 이거 진리다 아니다 이거 구분이 되고 성령은 진리를 사랑하는 영이지 진리를 좋아하는 영이 아니야. 좋아한다는 건 언제든지 진리를 더 좋은 거 있으면 버리고 간다 소리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거는 버릴 수가 없어. 영혼이 거기에 있는 거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죽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이 음란한 세상에서 그냥 자기 얼굴 한 뼘도 안 되는 자기 얼굴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 그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싸웠잖아. 물론 지하에 숨어서 7,00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지만 엘리야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혼자 싸웠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야 여호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니는 이제 이다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그때가 그 당시는 그 이세벨에 눌려갖고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러고 나온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진리로 맞섰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도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오늘 읽었어. 근데 그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단 한 분이라도 부끄러워한 사람들 나는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 단 한 분이라도.
물론 이제 회개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하면 이제 용서가 되겠지. 그러나 그 부끄러워하는 것이 그냥 남아 있으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기본적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그 능력을 받아야 돼. 받으면 십자가도가 뭔지를 안다. 십자가도 외에는 분명히 바울이 고백했어요.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는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십자가도인가 아닌가를 성령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이 인간들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도를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의식을 따라서 예수님도 그 사람 부끄러워한다고. 부끄러워하면 그 사람 천국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도를 자랑해야 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했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도가 뭐야?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게 십자가도잖아. 그거를 부끄러워한다니까. 그걸 저는 우습게 여기고 이단으로 여긴까봐 그게 전전긍긍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어느 회사든지 간에 자기 공장의 제품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다 팔 수가 없어. 가지고 나가서 우리 제품은 이래서 좋습니다, 저래서 좋습니다 하고 그냥 좋은 것만 가지고 내용을 해갖고 사람들을 어필을 해서 물건을 팔아야 그 공장이 유지가 되지. 돈도 벌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강물처럼 흘러내줘도 그거를 귀하게 잡고 침을 뱉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게 굳어졌다. 그래서 저거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도를 부끄러워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운 거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 관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십자가도를 자랑하고 다녀야죠. 높이고 다녀요. 근데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건 인간이 구원받는 건 이 십자가도밖에 없다. 다른 거 없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구원파 논리에 치는 사람들한테 알랑방울 끼고 제한 속죄론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알랑방울 끼고 거기에 그냥 그들이 뭐 이렇게 뭐 주는 거 받아먹고 쫙 좋아갖고 그러니 그게 바로 뭐야? 예수님한테 순정을 바친 게 아니고 자기 남편 예수를 완전히 그 사람들한테 그냥 걸레를 만들어 놓으면서 자기 얼굴만 높이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내 속에 십자가도를 사랑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치? 바울이 전한 십자가도잖아, 그치?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해서 주었잖아. 하나님께 체계적으로 받아서 공급해 줬지. 근데 그거를 사랑하지를 못해. 이거밖에 없다고 말을 못해. 그래갖고 부모파의 그 논리로 따라가는 사람한테 그냥 논리적으로 밀려. 뭐 이것저것 해서 논리적으로 밀려. 그 사람들 비유 맞춰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앞에 섰을 때 그 문제가 그냥 실적 넘어가면 문제가 없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어. 예수님은 심판 때 분명히 따진다고. 분명히 말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했어. 예수님 다시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한다고 했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엘리야의 심령을 받아서 천하가 다 십자가도를 부끄러워하고 있어도 나는 십자가도를 끝까지 엘리야의 심령으로 받들어 섬기리라. 목숨 바쳐 섬기리라. 해가고 그 십자가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도를 따라가고 사랑하는 능력을 받아서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그 길로 안 가. 안 가고 끊임없이 가만히 심령을 보면 부끄러워해. 부끄러워하는 걸 따라서 침뱉다. 그래서 자기들의 심령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그런데 거기 없어. 왜? 자기는 간음을 안 했거든. 자기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거든. 자기는 뭔가 남한테 돕고 살거든. 근데 내가 왜 지옥 가냐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라고. 그 말씀 부끄러워하는 거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고 연결시켜놨어. 뭐라고 했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세상 끝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예수 앞에 서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한테 나가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그거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깨우쳐달라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엘리야의 재단에 불 내려달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갖고 만민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애썼냐 이거야. 아니 있잖아. 뻥뻥 스마트한 머리카락. 아이고 그거 있다가는 내가 쪽팔려.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해. 난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즐겁게 보내지. 있다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 너 싫어한다든지. 그렇게 예수님이 등 돌리고 있는데도 자기가 자기에게 취해갖고 나는 죽으면 예수님의 사랑이야. 나처럼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요따구로 자기 체면을 걸고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같이 살고 있어요? 엘리야. 엘리야처럼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뭔 소리야? 목숨 걸고 나서 갖고 괜찮냐고. 아니야 십자가 도가 진리야. 너희들 다 이리로 가야 돼. 안 가면 죽어. 안 가면 망해.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어? 없지. 비유나 마치 말랑하고 그렇게 헛된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거예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 앞에 섰을 때 나 너 부끄러워 하고 당 내쫓아버린다. 명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 저주받으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하늘에서 오는 천사가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어. 그런데 얼마나 이상한 것이 얼마나 많어. 이상한 거 전하는 사람도 다 그냥 받아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해봐요. 아니야 너희들은 그거 잘못된 거야.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얘기해 본 적 있냐? 없죠. 없으면 속에 엘리야의 심령이 없는 거 성령이 없는 거야. 성령이 계신 사람이 왜 진리를 몰라?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지. 자기가 어디를 갔어. 어디를 갔는데 거기가 다 진리를 몰라 보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가 무너졌나이다. 이 무너진 재단에 진리를 모르면 무너진 거야. 뭐가 문제인데 하는 거 문제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이 무너진 재단에 주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십자가도가 하나님도 인간을 깨우치는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서 그쪽을 불마다를 만든다면 그건 엘리야 사역을 한 거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야 너는 그 속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구나.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구나. 고맙다 하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은가 하고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뼛속 깊이 십자가도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렇게 세월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나가서 이게 십자가도는 이길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얘기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축복을 갖다 주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렇잖아. 엘리야는 여호와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생명 다 바쳐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호와가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영광임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해갖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문을 닫았다가 또 이번에는 또 열었단 말이지.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기적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고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엘리야가 받은 성령을 받은 건지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더러운 미혹의 영을 받았는지를 구분하란 말이에요. 미혹의 영을 잔뜩 받아갖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나는 세상 영광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십자가도를 무시해도 주님 나는 십자가도 꼭 전해서 그 무시 내가 받게 해주세요. 멸시 내가 받게 해주세요. 그 모욕 내가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라는 건 예수가 와서 통제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십자가도 그잖아요. 인간은 스스로가 지혜로울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와서 통제를 해주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의롭게 만드시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을 지금보다 10배나 더 의롭게 만드신다면 그렇게 또 되는 거예요. 예수가 거룩함이잖아. 그 거룩한 능력이 와서 나를 사로잡아주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야. 10배나 더. 이렇게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속죄의 확신을 갖지 못하잖아. 예수가 10배나 더 확신을 주면 예수가 나를 구속하신 사랑에 감사해서 그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지. 그렇게 예수가 나를 통제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예수가 그 능력 갖다 주겠냐고. 생각해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끄러워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신 말씀, 그 십자가도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께서 그에게 효과를 안 줘. 우리가 예수한테 진액을 받아 먹어야 되잖아.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근데 예수를 부끄러워하는데 누가 주냐고. 누가 주냐고. 그래서 예수님,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면서 저들이 구원파 논리 따라가고 이상한 거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엘리야의 열심을 나한테 주갖고 나도 저 사람들 속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능력을 받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엘리야의 권능을 준다. 그러면 사람들과 만났을 때 딱 영분별, 진리 분별을 하는 거지. 해갖고 이 사람은 진리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주님이여 만나게 하신 거는 진리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거니까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사람 영혼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진리를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만에 하나잖아.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만에 하나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탁 그걸 받아들여.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 보고하는 예수님 보셨죠? 그가 진리를 뒤늦게라도 깨닫는 것 같은데 아버지 인간적으로 깨닫는 것보다 예수님이 얼굴빛을 비춰서 깨우쳐주세요. 기도해갖고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받을 엘리야의 실력 또 성령을 받아. 저는 그 사람도 진리형에 사로잡혀서 함께가 되는 거죠. 그럼 진리와 함께야. 그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야. 왜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냐면 잃었다고 하는 거는 길을 떠났다는 얘기잖아. 길이 뭐야? 십자가의 길이잖아. 그 길이 뭐야? 길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성품은 그 성품대로 가. 그 성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대로 간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길이 되셨지. 예수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오면 예수 성품이 내 성품보다 강하잖아. 그래서 강하신 예수님 성품에 이끌려서 가는 거거든. 그게 구원받는 길이야. 그래서 그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 청소부를 한다든지 길바닥에서 가판 놓고 장사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친구들한테 쪽팔려서 자기 집에 사는 것이 30평 40평 아파트가 아니고 조금만 빌라 10평 15평 이런 데서 사는 것을 보면은 다 뭐 쪽팔려갖고 엄마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거든. 그는 어렸을 때는 그리는 거지.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것 때문에 엄마 아빠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거는 발달장애지. 아주 쪽팔려 한다니까. 그리고서는 그 위에다가 나 이런 사람에게 올려놓는 거예요. 얘라 술. 망하려고 환장한 거지. 아니 밟고 일었을 데가 없어갖고 살아가시는 예수님 얼굴에 거기다가 지 발을 올려놓고 예수 발을 자기 발로 예수의 얼굴을 지그지그 밟게 쓰겠냐? 망하려고 환장한 인간들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선 사람들이냐? 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갈등이가 참 이게 분 건지 겁대가리가 없는 건지 발달장애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 발달장. 그러니까 이제 아기 때 지금 뭐 7살, 10살 분별력이 약할 때는 자기 집이 초라하거나 뭐 하면 자기 엄마 아빠가 그냥 그렇고 그러면 그냥 쪽팔려갖고 열등감 갖고 살거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 엄마예요, 우리 아빠예요 자랑 못하고 그러고 살거든. 그런데 이제 전성에서는 황교안 그 대통령 후보 봐요. 자기 아버지가 법을 상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그게 뭐가 부끄러운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요. 그런 애식과 애모를 따라가다가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건 이제 끝나는 거잖아.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영광받아. 아니 생각해봐. 십자가도 모르는 사람 다 망하죠. 여기 우리가 방금 얘기했잖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십자가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미련하다는 거 못 알아듣는 소리 아니겠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십자가도 몰라갖고 지옥 가게. 아니
그런데 내가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 영광을 얻으면 뭐래? 아니, 지옥에서 영광 받으면 뭘 거야? 예, 지옥에서, 야, 나는 말이야. 막, 이렇게 해서 자랑한들 뭘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다시 온다는 소식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나 너 부끄러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 또는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갔고 예수님이 나 너 싫어 하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가장 무서운 말이 뭐야? 난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딱 정색을 하면 그냥 끝나는겨.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야. 애들이 이제 엄마 품에 있을 때는 그저 자기 집이 부자가 되든 가난은 관계가 없어. 그런데 조금 커서 학교 가서 비교를 하다가 보면 쪽팔리거든. 엄마 아빠가 아주 쪽팔려. 그래갖고 이제 사춘기 표시를 하지. 막 반항도 하고 막 아주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무시하고 아빠를 무시하고 까뭉긴다고. 그게 이제 발달장애다. 나이가 20이 돼도 30이 돼도 40이 돼도 50이 돼도 고집거리 하는 사람들은 발달장애야. 그게 발달장애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주변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비난을 받들어주면 그게 끝까지 엄마 아빠를 경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런 모욕과 멸시를 받아가면서 뒷바라지한 것은 아무 공로가 없어. 그저 이상한 인간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 그게 정상적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갖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안 전하고 있어요. 확인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확인이 되면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갖고 니네 목사님 설교 줘봐 들어보게. 나도 들어보면 거기 십자가도 없으면 너 이거 큰일 나. 이 길로 안 가면 지옥 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그 당시에 이세벨의 공갈 협박에 다 물렸잖아. 다 죽인다 보니까는 다 머리 숙이고 있었다. 그래갖고 바알이 여호와라고 바알이 여호와.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랬잖아. 바알 선지자를 불러다 놓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제단 써놓고 어느 제단에 불 내리는가 우리 이제 시험하자 그랬어.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내렸잖아. 그날로 우리 하나님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 앞으로 무슨 일이 터지냐면 에게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온다. 이제 에게인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교회들이 싹 쓸려가.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사랑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 통신으로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홀로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만 영생이다. 이 확실한 진리를 날마다 확인하고 깨닫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예견이라고 치부하는 그 시대. 그래갖고 교회들이 막 쓸려가 버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SNS에 영상을 조작해서 만들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는 넘어간 거야 다. 그런데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만유를 창조한 태초의 말씀이야. 하고 엘리야의 신령을 가지고 이제 그 거짓된 신령과 싸워야지. 그 사람들이 엘리야 사명이야. 두 증인의 사명을 한다. 모세는 또 뭐냐? 기적을 하나님 통해 갖고 애굽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냈잖아. 이렇게 우리가 이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 세상 즐거움, 세상 명예, 십자가도를 무시하는 사람들하고 밥도같이 먹지 말라 그러잖아. 무난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런데 끝없어. 나만다고. 그래서 진리를 예수 안에서 확인해야 돼. 우리 목사님은 과연 진리를 전하는 목사님인가 아닙니까? 기도해서 마침내 확인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내가 엘리야의 신령을 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외친 엘리야처럼 나도 십자가도만 전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도만 전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버지 나도 엘리야처럼 열심히 결심해갖고 그들을 진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예수의 손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건지면 만에 하나 한 사람이라도 건져서 진리에 세운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상한 말 한다고 해서 다 그걸 진료가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권고하지만 내가 날마다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리야 아니야 이거부터 구분해야 돼. 진리라고 하면은 이거밖에 없어. 그럼 이거밖에 전할 게 없잖아. 그게 예수님 자랑하는 거잖아. 예수님 자랑하는 거 봐. 인간은 사망의 몸이다. 인간 속에서는 아카페가 안 나온다. 오직 예수님 속에서만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려서 그에게 통제를 받으면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완전히 아카페로 살게 한다. 이게 예수 자랑이잖아.
이 사람들이 요거를 싹 빼놓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피 한 번 용서받으면 그걸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이따위지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이스벨의 세상에서 아예 처음부터 바알을 갖다가 우겨댄 게 아니야. 바알 플러스 하나님 이렇게 붙여놓은 거잖아.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반쪽이라고 반쪽. 섞이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평생 걸어온 길에 단 한 번이라도 족적에 그 사람들, 둘러쓴 사람들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운 것이 있었으면 그거 빨리 찾아내서 해결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주님 나에게 엘리야의 심령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그런데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주 100% 속에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거야. 왜? 왜 부끄러워야 돼? 예? 아니 WCC가 뭐야? 귀신 받아들인 거잖아. 그들도 자기들 목사님 자기 말씀이 최고라고 하잖아. 그지? 예? WEA가 뭐야? 자기 돈 닦는 거잖아. 그렇게 최고라고 그러잖아. 이런 날도 이 사기꾼들 같은 인간들 그러고도 천국 간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높여서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몰라. 자기들 엉덩이로 자기 발길로 예수님 얼굴을 꽁꽁 밟아서 아주 그냥 짓밟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짓밟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 그런 상태야. 전도하는 사람들은 벌써 차별을 갖잖아. 너희들은 그 지옥이야. 그러니까 당장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길 잃어버린 사람들은 말씀의 흐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 교회에 앉히는 거잖아.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지? 말씀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잖아. 왜? 부끄러운 거야. 에이씨.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교인들을 맡기셨지만 주관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막 억지로 이렇게 끌어갖고 끌고 가는 거 주관하는 자세거든. 그러니까 고난은 정도야. 그러니까 뜻만 보고 기다리는 건데 영원히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때 보면 저 사람은 자기가 날마다 듣고 있는 말씀을 너무너무 부끄러워. 겉으로는 아니 쳐도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워. 그러면 그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랬잖아. 나와 내 말. 그러니까 알려줬잖아. 누가 보면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라고. 나중에. 누가 보면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에 그렇게 또 나와 있어. 누구든지 음란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만 하나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기도를 해갖고 응답을 받으면 내 속에서 예수만 나오잖아. 예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거 넉넉하게 만드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 의로 살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헛된 욕망 부하다가 예수님에게 나도 부끄러워 그러시면은 영영한 수치를 입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일평생 걸어오면서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 못한 사람들 언제까지나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어느 때까지나. 이게 진리다 그러면. 엘리야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면에서 엘리야가 고백해서 나 하나만 남았다. 그렇게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없는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바뀌셨습니다. 7,000명 남겨놨다. 그렇지만 드러내서 싸운 사람은 엘리야 혼자야.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지. 능력을 받아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갖고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끌어갈 거 아니야. 언제까지나 부끄러워서 쪽팔려서 그들의 힘에 눌려 그들의 논리에 눌려 그들의 기세에 눌려 언제까지나 쪽팔릴 건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할 것 같아. 물론 자기들이 같이 이렇게 받아주고 밥도 먹고 즐겁게 지낼 수가 있겠지. 하나 예수님을 그거를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천사가 다 눈에 사진기가 있거든. 그 부끄러워하는 걸 다 찍어갖고 하나님의 그 기록 창고에다 올려놓는다. 심판날 그게 다 드러내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부끄러워한 것이면 그렇게 살아왔어. 하나님 목사님 그러는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부끄러워하는 거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말씀을 부끄러워한 것이 하나님의 기록에 남아있으면 반드시 그날에 하나라도 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 무식결이 넘어가잖아. 그지?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기록 창고를 뒤지고 뒤져서 그게 조금이라도 기록돼 있으면 그만큼 예수님 나를 부끄러워할 거 아니야.
예수님 날 보고 두 팔을 벌려 너무너무 기쁨으로 야 나의 아들아 들어가 이런다면 얼마나 좋아. 나 진짜 부끄러워. 이러면은 어디 그쪽으로 들어가. 쪽팔려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사람 얼굴 쳐다보지 말라.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십자가도를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돼.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야. 예수님 나를 부르셨잖아. 왜 부르셨어? 우리를 부르신 거는 왜 부르신 거냐? 예수님 보고 나하고 살아가자는 거잖아. 예수님 말씀이 온 세상에서 예면당하고 있잖아. 예? 그렇다고 나도 예면해야 돼. 그래 나는 예수님과 그 말씀에 예면당하는데 나도 그 예면당한 데서 예면받고 싶어. 그들이 무시하는 건 난 무시가 내 얼굴에 떨어지기를 원해. 예? 그들이 무시하는 것이 내 얼굴에 떨어지기를 원해. 예? 그들이 짓밟는 거 좋아. 주여. 사람은 입술의 복을 받는 거야. 자기가 말한 대로 복을 받는 거야. 예수만 사랑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무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평생 예수님만 사랑했으니까 그래 맞다니 말이야. 그래 들어가고 내 속에 와서 나를 아름답게 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야 예수님 빼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천국에 왔구나. 저런 사람이 그냥 굉장한 은혜를 입었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한테는 능력을 안 줘. 그래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엘리야의 심령을 받은 사람들이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전하려고 목숨을 바쳐야 정상이지. 나 그 꼴을 못 봤네. 입으로는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하면서 진리는 완전히 까맹그는 행동을 해. 그러니 뭐라고 말해. 그거를 내가 주관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권할 뿐이지 뜻만 볼 뿐이지 내가 어떻게 말하겠어. 네 가는 길은 그거구나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해. 자기들의 선택인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완전히 십자가도를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단절을 우리가 나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안 받아들이다. 십자가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난 절대로 내 친구가 아니다. 그렇게 딱 세워놓고 내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 마음 갖고 가서 엘리야가 그 백성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한 걸음씩 십자가도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겠. 그래서 이 땅에 진리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랑이 필요한데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현상? 엘리야의 현상. 엘리야처럼 열심히 특심해갖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내가 전하는 이 진리 어떤 것인가를 예수 앞에 능력을 발휘하지. 이걸 보고 나보고 왜 다른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건 구분을 못해.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쪽팔리게 만든다.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님 맞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으면은 그건 문제야. 그거 빨리 해결해야 돼. 두 번째. 그 각자가 기도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내가 십자가도를 아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못하고 뻥뻥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고 숨기는 사람.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 너희가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